자, 오늘 주신 교재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니까 378, 마태복음 378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24장 15절에 보면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의 광경과 대처 방안을 알려줍니다. 25장. 네? 25장. 25장이? 자, 25장. 더 넘어가야 되네. 좀 넘기 때문에. 한 번만 넘기면 돼요? 왕국의 백성 25장이요.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깨어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천국의 백성에 대해서 말해주자. 기름 준비한 후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 신랑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름을 준비해라. 근데 사실 요걸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더 살피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 이 기름이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메시아지. 저기 이제 삼지 가진 선지자 이제 제사장.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가 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러면 메시아나 같은 거예요. 기름 그러면 성령 예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올라가야 되지만 우선 간단히 보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우리 심령의 처소가 준비되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천국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의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름 준비한 그러면 거기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까지도 준비하도록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막 뭐가 나와요? 예? 긍지가 주어진다. 긍지. 그렇죠? 아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보내서 제 가운데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영을 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자라나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게 우리가 믿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무나 진리는 뭐예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똥뚱한 소리는 막 해대면 기름 준비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도 신랑 맞이하려면 그래도 뭐 내가 해야 돼. 우리가 그거 해라. 아니 뭔가 이 기름 물질 이거 준비해서 그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진짜 충성 열심 이거 준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행위를 또 강조하다 보면 본문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처녀와 같이 깨어있어 깨어있으라 이것도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깨어 눈 말짱 뜨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에 취해요? 세속주의 율법주의에 전부 성도들이 지금 취해가지고 뭘 몰라요 지금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그 세속주의에 떠나고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그 율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이미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진짜 세속주의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그 취하지 말고 깨어서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깊은 거다 이거예요. 깨어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을 맞이하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된 심령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걸 깨닫는 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려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심령.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듣다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열심만 있으면 다 준비가 되는 거다.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그냥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뭐가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거실 신령한 처소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심령이 영이 자라나야 되는 이 과정을 밟지 못하고 그냥 늘 얕은 물가에서 뛰노는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아이들같이 그렇게 지금들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성숙하게 이렇게 성경 신학을 깨닫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성숙하게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 비유를 그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왕직에 의한 교훈을 통해서 왕국의 내림과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어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여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며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완성 단계. 그러니까 완성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한 건 육을 창조한 거고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에?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첫 번째는 육을 창조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영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누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자는 그냥 주일 성수 뭐 온전한 11조 뭐 여기에 메인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연보는 마땅히 하고 출석도 마땅히 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단계가 돼야 된다. 영적 성숙함이 이르는 단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과정이 지금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키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상에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전부 복받기만 바라고 앉아있으면 영이 언제 잘해? 육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다가 영적인 준비가 하나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처녀들이 등만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육체만 준비하고 영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처녀들의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지금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저주 그죠? 사망 이거 다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지만 이걸 내게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성취되도록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옵소서. 이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냐. 갑자기 안 돼. 자 25장 14절에 보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와 같은 자라 자라야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이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작은 일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아까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려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가서 내 본전과 빈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위하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해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종에게 맡겼죠. 어떤 이에게는 5,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여기서 맡긴 이 달란트,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있죠? 뭐겠어요? 아, 우리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막 이러고 큰 소리들 치잖아요. 은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뭘 맡겼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복음,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아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또 뭘 줬어요? 이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남겨야죠. 어떻게 남기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보고 저기서 조금 보고 맨날 부자 되기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남겨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비유해서 누구와 같다고요?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속사람들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뭘 줘요?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신학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그 성경 신학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죠. 성숙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다 이거요. 그런데 땅속에 묻어놓으면 안 돼요. 땅속에 묻어놓은 자는 여기서 조금 보고 저기서 조금 보고 맨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런 생각들이나 하고 육적 축복만에 매달리다가 결국 뭐가 열매를 못 맺어요. 뭐가 성장이 안 돼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자는 결국은 나중에 무익한 종아 이러면서 진짜 1달란트 이거를 땅속에 묻어둔 자는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더 줘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주니까 6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경 신학을 깨달은 자에게는 더 깨닫도록 은혜를 더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그것마저도 더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메시아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은사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말씀을 깨닫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 요거까지 생각하면은 더 유익하지 않냐. 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자, 그럼 요 생각만 하면은 야,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면 뭔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진짜 주일하는 게 뭔가? 말씀을 깨닫는 게 주일이잖아요. 먼저 내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천하를 구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나 먼저 말씀을 깨닫는데 주력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나만 알고 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요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입에 딱 넣어줄 수 있도록, 보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이걸 우리가 고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열심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다, 또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와 같은 자라 백성 이름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어떤 사람이 타고 할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타국으로 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타국에 갔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또 염두에 둘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뭘 맡겨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니까 성령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각각 갑절의 달란트를 남김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듣는 자는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 깨닫는 자는 그게 뭐야? 말씀하면 다냐? 이러고 말씀을 외면해버린다. 그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주님이잖아, 예수. 그럼 예수님 배척한 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깨닫게, 신 존재를 깨닫게, 이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쫙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다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왜 아브라함 하나님 대면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이 말씀, 이 생명이고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1달란트를 받은 자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죠.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물에만 관심, 오늘날 성도들이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는 관심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왕직을 가지신 달란트 비로 예수를 말해주고, 그래서 왕직에 의한 교훈이 주어지죠. 왕국이 내림과 백성입니다.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이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자는 천국의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자, 25장 31절 그대로 보면 한기총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프랭카드로 그냥 딱 보이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이렇게 적어놓고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진짜 생명 그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는 다 뭔가 그거 보면 야 여기가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겠구나.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려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에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돌아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외면했다. 뭐 이런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는 말씀이요?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를 대접지 않은 자, 소리 여긴 자들,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은 자들, 한마디로 총괄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을 깨달아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뭐에만 다 치중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성도들과 성도 간에 소통되는 것도 같은 말씀을 깨달아야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성도들이 소홀히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지도자들이 올바로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자를 지도자를 세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니까 어쨌든 소통이 안 된 자들 이들을 갖다가 저들을 결국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양과 염소, 그때에 택한 자들과 붙어있잖아요. 이미 창세에 예정되고 약속의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죠?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도록 다 하고, 불택자들은 그렇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주님을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으니 어린 영으로 부추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지체된 성도를 섬기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 지체된 성도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소통하는 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진리를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결국 들어가도록 나중에 예수님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내 백성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으로 멸망을 당하게 결국 되어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의 핵심이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결국은 뭐예요? 심판날에 저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자, 왕국 심판 때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가 백성임을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네? 예수님은 누구다? 그럼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내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지체된 성도니 어린 영혼을 부추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요 감싸준다, 부추겨준다, 요것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협력해주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어린 자들을 감싸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어린 자들 위해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불림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염소는 어둠의 종이니 어린 영혼을 학대하고 느타라며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 이들 거짓 지도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심판날에 염소 짓을 했으니까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왕직을 가진 예수님을 말씀해 주면서 왕직에 관한 교훈을 해주죠. 왕국의 내림과 백성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염소된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영벌에, 양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실체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리고 성령으로 오게 해주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여 강권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린 자가 아무도 없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어때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말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정말 부유한 자구나. 이런 마음의 풍족함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